자, 우리 교리 173번째 시간입니다. 173번째. 이제 우리가 거의 종말론의 거의 끝판에 와 있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재림주는, 다시 말하면 재림하신 예수님은 저 그리스도를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조금 내려가 있네. 자, 오늘 우리는 거의 이제 교리 강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 마지막쯤 되는데 아직도 뭐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173번째 시간입니다. 재림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 그리스도를 심판하신다. 저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실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 너희가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 그리스도를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종말론에 대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먼저 징조로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했는가라고 하는 네 번째 성경 구절 제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9절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때의 불법한 자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 적그리스도는 주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심으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신다. 인간은 결코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면 어떤 자입니까? 사단이 저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권세죠. 온 세상을 통일하고 장악한, 그리고 온 세상의 인류를 3분의 1을 죽일 만큼 엄청나게 흉악한, 그리고 마음이 아주 강팍한 그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저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징계하시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말이시죠. 그가 예수께서 강림,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권세를 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한 1서 2장 8절 그리고 22절을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분명하게 적그리스도가 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서 38장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극북에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로스와 메색이라고도 하는데, 로스는 현재 러시아고요. 메색은 현재 모스크바를 지칭하는 옛날 고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적그리스도가 푸틴이 될지는 못하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서 나타나냐면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죽음 직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좀 본뜬 것일까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다시 되살아나서는 온 세계를 장악한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적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은 분명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황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지금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철저하게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는 다시 이 러시아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마 모태통이가 지금 현재 중국의 공산당, 중공이 되기까지 이런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발전을 이루어 왔던 것. 물론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 모든 것을 지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이 있게 된 건데 이처럼 엄청난 권세로까지 다시 성장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날이 오면 러시아가 이제 온 세계의 패권국이 되는 왕이 되는 대통령이 되는 그런 때가 올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 9절의 내용은 종말의 하나의 징조로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종말의 시대를 혼란케 한 죄인인 사단을 혼란케 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 이걸 우리는 마귀 3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 3위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근데 마귀도 3위.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그런 체제, 뭐 직제라고 그럴까요? 직분의 어떤 체제. 그래서 성부의 자리에 사단이 들어가 앉고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앉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자리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 앉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마귀장이죠. 사탄장입니다. 그래서 12장 전체가 마귀에 대한 내용, 마귀가 어떠한 일, 사탄이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장 1절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11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세 번째인 거짓 선지자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죠. 세상을 뭐랄까 혼란케 한 주인공인 이 말이죠. 사탄을 결박하고 처단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제 그 13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14장은 심판장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 18장에 가보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된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전쟁의 과정들을 17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9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게 돼서 사탄을 결박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탄을 결박하고 처단하는 내용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0장에는 그들의 물론 이제 그 20장 초반에는 그들을 처단하는 완전한 그런 그 심판의 결말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는 오직 심판의 때임을 알아야 된다. 늘 말씀드리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뭔다? 구세주다.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은 뭐다? 심판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세주의 신분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즉 마태 2장에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초림이죠. 이때는 구세주의 신분이었습니다. 인류를 온통 제약이며 영원한 멸망의 주인공인 사단의 손아귀 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의 표현으로 인하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다. 이것이 마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오실 주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셨다, 재차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분은 재림하신 예수님은 결코 다시 구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구원하러 오시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을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신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결코 허리만큼 일지라도 있거나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행하시는 심판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흉악한 짓들만 골라서 행했는지 그 엄청난 흉악을 저지르고 마땅한 그 대가를 결코 한 점에, 이거 쉽게 말하면 조금 봐주는 것 이 말이죠. 결코 한 점의 어그러짐도 없이 그대로 아니면 더욱 강력함으로 징계의 강도를 더하여 처벌할 것임을 약속하신
약속하시는 그러한 재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심판, 예수님의 심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추수, 알곡추수입니다. 그래서 포도추수 1절에서부터 10몇 절까지인데 1절에서부터 10몇 절까지인데 몇 절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전반부 계시록 14장 전반부는 포도추수인데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포도주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포도주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즐거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인간들이 참으로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간다운 삶을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 보혈을 의미할 때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보면 포도주와 젖을 살아있을 때 이 포도주는 음료로 사용이 됩니다. 음료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포도주의 네 번째 의미는 계시록 여기 14장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실 때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섞인 것은 뭐예요? 긍휼, 좀 봐주는 것. 조금이나마 좀 마음으로 봐줘서 조금 내가 조금 이건 좀 덜 해줄게 뭐 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섞인 것이 없다. 고지고대로 100% 그대로 100% 그대로가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너희는 100점을 잘못했으니까 100% 잘못했으니까 너는 처벌받을 때 200%를 처벌을 받아야 돼. 이런 것입니다. 100%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징계의 의미가 바로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은 우상에게 굴복하여 그를 추종하던 자들 곧 세상의 인류 중 살아있으면서 그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에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추종하던 인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의지를 밝히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어젠가 뉴스를 보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파서요. 어떤 내용이냐면 세계 뉴스인데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침공을 했는데 무슨 뉴스냐면 지금 침공해서 점령한 뭐라고 그러죠? 이 돈바스 지역하고 또 하나 지역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 그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거기에서 살던 우크라이나인들이 만약에 푸틴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러시아 국민의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러시아 국민이 된다면 러시아의 모든 복지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 22만원의 복지금을 주겠다. 매달 22만원의 복지연금을 주겠고 또 아이를 낳으면 일회성이지만 40몇만원 아이 출생 축하금을 주겠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을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 시대가 저럴 텐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에 굴복하고 추종하던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 의지, 강력한 처벌 의지가 물론 계시록 14장 1절부터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제 기회를 보는 것이잖아요. 자기 줏대가 없어요.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가 내 생명을 지금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상대가 공산당이든 그 짐승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건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물론 무조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쪽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보존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의 그 뭐 쉽게 말하면 취학, 학교를 가는 것,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 외국에 유학을 하는 것, 모든 것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이러한 쉽게 말하면 유혹이 따르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그래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제가 동영상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인데 오늘 동영상에 올라온 것들인데, 우리나라가 2005년도인가요?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뭐 2013년도인가? 그때 당시에는 중국을 우호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한 13%밖에 없었답니다. 13%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오늘날의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인식이 어느 정도냐면 60 몇 프로, 거의 70% 가까이가 중국을 싫다라는 이러한 통계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들 중에서 아주 특징적이 있답니다.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다른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세계적인 추세가 중국이 싫다라고 했을 때 그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거의 50대, 60대라고 그런데요.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공산당을 싫어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63% 이상, 거의 한 65% 정도, 거의 65% 정도가 중국을 싫어하는데, 그렇게 중국이 싫다라고 말하는 주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냐면 20대, 30대랍니다. 20대, 30대가 중국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런 20, 30대의 그 중국을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념적인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하는 것들 때문에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들이 중국 공산당이 행하는 그 어떠한 일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번에 뭐 광저우 올림픽이었나요? 지난번 그 겨울 그때 그 편파 판정들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물먹이고 그 중국 선수들이 불법을 하고 반칙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반칙을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메달을 빼앗아간 것이 한 서너 개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중국이 싫다 뭐 이런 것이거나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 나는 중국이 싫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시 말하면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상대를 싫어하는 이유, 상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유익이 됐느냐, 내게 피해가 됐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념은 없습니다. 사상은 없습니다. 신앙이 그 속에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중국 공산당이든 북한의 김정은이든 내게 유익한, 내게 무엇인가 잘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신인균 박사의 그 국방TV에 나오는 그 뉴스를 한 짤막한 내용을 설명을 해줬죠. 우리나라 그 광화문에서 위인 맞이 축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이의 대한민국 우리 한국을 방문을 축하합니다. 뭐 환영합니다 하는 거, 김정은이 환영단에 그 앞장서 있던 사람 대학생을 어떤 기자가 취재를 해서요. 왜 이렇게 김정은이를 환영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김정은이가 위인이다. 왜 위인이냐?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자기 어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여타 국가에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항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주장을 펼치고 자기 힘을 기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위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에 가서 살고 싶으냐? 그렇게 위인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북한에 가서 살고 싶으냐? 그러니까 대답이 뭐라고요? 북한에 가서 살기는 싫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되는 것은,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싫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재 심리입니다. 예?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굴복하여 그를 추정하던 자들, 세상 인류 중에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그 생명의 시간에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추정하던 인간들, 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추정을 할까요? 내가 너 살려줄게, 이거예요. 살려줄게.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내 편이 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기에 거의 모든 인류가 거기에 다 휩쓸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계가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어쨌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직전의 상황은 후 3년 반, 곧 1260일이고 이것을 때로 말하면 세태 반이고 달수로 말하면 42달이라고 지칭하는 이런 시기, 이 시기를 주님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마태 4장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래도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 이 큰 환란, 대환란이다. 이런 뜻이죠. 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계시록 12장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교회 내지는 마리아라고 하면 거기에 낳은 아들은 뭐예요? 여자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고요. 이 여자를 교회로 해석을 하면 그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성도들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여자와 사탄이 전쟁을 하다가 여자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하느냐?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저기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란 말이 또 갑자기 생각이. 휴거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성도와 교회인데 이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에서 뭐요? 1260일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후 3년 반이고 1260일이고 셋대 반이고 42달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1260이라고 그랬고요. 계시록 똑같은 12장이지만 14절에 가보면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자기, 똑같은 말 12장 6절을 다른 말로 14절에 다시 표현합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여기는 광야로 도망간다. 여기는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낫, 이 사탄의 낫을, 적그리스도의 낫을 피하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넘어가 보면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여기서 1260일이나 여기서 세 때 반이나 42달이나 똑같은 기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주님 재림 직전의 시기인 3년 반 동안의 온 세상을 절대적인 시대로, 다시 말하면 반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완전히 세상을 휩쓸어 간다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을 하나님을 절대 반대하는 사상과 시대와 사상으로 휩쓸어 갈 것입니다. 기독교를 무지무지하게 미워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묵살해버릴 것입니다. 말로도 묵살하고요. 실제 정책으로, 그들이 권세를 가졌으니까 정책적으로도 기독교를 완전히 묵살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온 세상을 하나님을 절대 반대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그 다음에 그런 시대로 이렇게 휩쓸어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2022년 8월 현재까지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극렬하게 추진한 방책이 바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바로 물질의 유혹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능력 발휘의 유혹입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탁 붙들어가지고 다치지 않게 해줄게. 그 다음에 명예와 영광을 갖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하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라. 물질의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어디에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절로 9절에 가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가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유혹입니다. 세상에 가장 극렬하게 추진한 방책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온 인류를 유혹했던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적극적이고 맹렬하게 그 본성을 드러내는 시기가 바로 후 3년 반이라는 시기입니다. 아주 극악한 시대고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기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는 말이 빠졌네.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기라고 주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을 만큼 흉악하고 포악 그 자체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때 사단이 세상을 포악함으로 장악하는 수단이 바로 뭐요? 죽음을 가지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월급도 매달 연금도 주고 말이죠. 이렇게 너 자녀들 대학교까지 내가 다 보내줄게 이런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음이야 라고 하는 이 죽음을 무기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여기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시기다. 이게 후 3년 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3년 반의 시기에 무려 인류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대살육의 시간입니다. 잠깐 지금 우리는 2022년 온 인류의 수가 80억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류의 3분의 1이 얼마나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80억의 3분의 1이라면 거의 한 27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를 3년으로 나눠본다면 1년 곧 한 해에 9억 명 정도가 27억이니까 3년이니까 39, 27, 1년에 9억 명 정도가 죽게 되죠. 이를 또 12달로 나눠본다면 매달 7,500만 명, 7,500이 아니 7,500명이 아니라 7,500만 명이 죽어간다는 계산입니다. 또 이것을 하루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이 말이죠. 하루에 매일매일 250만 명이 온 세상에서 250만 명이 죽어갈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지금 난리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가기도 하죠. 지금 뭐 하루에 한 명꼴이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0. 몇 명꼴로 지금 죽어간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250만 명이 온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하루에 예전에 언젠가 그랬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에서조차도 하루에 4,000명이 죽었다. 코로나로 죽었을 때 이 4,000명이 죽으니까 화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딱 하루만 4,000명 죽었으면 그 쭉 며칠 가면서 이렇게 화장하면 될 텐데 매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매일 며칠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하루에 4,000명씩 매일 죽어가니까 화장터가 너무 부족했죠. 그래서 엄청난 부담이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기에 온 세계에서 매일같이 250만 명이 죽는다면 하루에 인도에서 4,000명이 죽었어도 이 난리법석이었는데 온 세계에서 250만 명.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250만 명을 뭐 200국으로 나눈다 할지라도 200으로 나눈다 할지라도 한 10,0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0,000명씩 3년 동안 죽어간다고 해보세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 절대 변함이 없이 매일같이 250만 명이 하루에 매일같이 250만 명이 3년 동안 죽은다면 또한 인구 비례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상의 나라 300여 나라에 불과한데 지금 뭐 270개국인가 되는데 300여 나라에 불과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그 중에 하나이고 250만 명을 300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하루 8,400명이 우리나라에서 하루 8,400명 제가 방금 10,000명 정도라고 8,400명 정도가 우리나라 매일 3년 동안 매일같이 8,400명이 매일같이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3분의 1이 죽는다. 그럼 지금 한 약 5,500 6천만 정도 잡는다면 2천만 명이 3년 동안 죽을 겁니다. 죽게 된다. 3분의 1이 죽으니까 2천만 명. 그러면 700만 명이 한 해에 죽겠죠. 3년으로 나누면. 뭐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8,400여 명 정도.
인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에서 하루에 4,000명이 죽으니까 난리법석인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 하루에 8,400명이 그것도 매일같이 3년 동안 죽는다면 골치 아프죠. 이 작은 나라에서 매일같이 8,400명이 죽어가는데 그 날짜가 3년 반이나 된다고 한다면 그 흉악함을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흉악함, 그 흉포함을 수치로 계산해 본 것입니다. 진짜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본 것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지난 2021년 작년에 말이죠. 어느 시점이가 몇 월 며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인구가 13억 명 정도 되는 인도에서 코로나19로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하루에 4,000명이 죽어가던 시기에 장례를 치르기 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주의 사진, 우주에서도 우주 인공위성에도 사진이 찍혔어요. 이런 화장의 상황, 엄청난 연기와 인도의 일부 지역을 뒤덮는 그런 상황, 인공위성에서조차도 사진이 찍히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을 태우는 그 화장의 모습이 인공위성에서 찍혔는데 어마어마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누군가가 이러한 사진을 캡처하고 중국 공산당에서는 자기들이 개발한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그래서 인공위성이 불을 뿜고 올라갔는데 연기가 그렇게 확 나왔는데 인도에서는 사람 태우는 연기가 그렇게 하늘을 찔렀다 이렇게 비교하여 인도를 비아냥거리는 질책에 의해서 얼마 후에 곧바로 삭제된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도가 미워도 그렇지 대놓고 조롱한 중국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에는 인공위성이 왼쪽에는 중국의 인공위성이 발사대 현장이고요. 오른쪽에는 여기 이제 하얗게 서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방호복을 입고 화장을 시키고 있고 이 불들이 화장터의 불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이러한 장면이 캡처되어 있고 이것은 인도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중국에서 불을 피울 때와 인도에서 불을 피울 때는 상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중국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뭐요? 로켓가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불이고 인도에서의 불은 뭐요? 사람을 태우는 화장의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건에 돌파했다. 하루에 40만 명씩 코로나에 확진됐는데 하루에 4,000명이 죽어서 이렇게 화장장이 아주 열을 지어가지고 난리법석이었죠. 이러한 연기가 인공위성에서도조차도 찍혔는데 이러한 상황을 중국에서는 인도를 조롱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인터넷에 유포했다가 아주 호되게 질책을 받고 삭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흉악함, 그 포악함을 이 구축을 향해서 척결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언제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결코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순수한 인간의 생각에서조차도 죄나기 그냥 그대로 활개를 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할 수 있다라고 없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도 바로 그렇죠. 우리도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윤리이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흉악함이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흉악함을 완전히 청결하게 청소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흉악함을 청결함으로 바꾸는 작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러한 청결 작업을 다시 말하면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온 세상을 청결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 쟁점은 뭡니까? 예수의 재림의 가장 큰 중심이 뭐다?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휘하에 있는 그 사탄과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척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뭐다?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는 어디로 간다? 광야로 도망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태워서 광야에 예비한 곳으로 그를 태워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각기 처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권능에 의해서 그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욱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드리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의 귀한 뜻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그리고 또 우리 이후의 시대에 걸맞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는 귀한 이한 시간을 가졌나이다. 주의 영광의 빛이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청교와 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능히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